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최종 목표를 그릴 때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아마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누구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좋은 곳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때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할까? 모든 이들이 왜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곳, 이 곳보다 더 좋은 곳,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세대를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너네 세대는 이제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세대에도 살기가 어려웠고 어떤 시대든 그 시대 사람들은 삶 가운데 고통하며 고뇌하며 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데 죽고 나서는 편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가 무너지고 모든 이들이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단 한 분이라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많이 성장했다 싶어도 저도 어느 순간 문득문득 제 속에 있는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처는 누가 가져다 준 것일까요? 상처로 가득 찬 이 세상, 모두가 마음이 상하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현세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토록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창조의 형상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사망을 낳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병 이러한 것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져온 가장 큰 참사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죄는 사랑의 부재를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부재는 관계를 파탄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리고 태초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랑 그 자체로 관계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자를 만드심으로 관계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었습니다. 죄악은 이것을 깨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 자신을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파탄하게 만듭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상처는 상처를 낳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되풀이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던 에덴,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뛰놀 수 있을까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을까요?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없고 사랑만이 존재했던 그곳에서 인간은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즉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인간은 인간을 아프게 하고 자연을 아프게 하고 동물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까지도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는데도 자신들의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을 했는데도 왜 나를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금식하며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는데 왜 나의 소원은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며 여전히 싸우고 서로 주먹질하면서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금식하며 내 뜻을 구하는데 내 뜻은 이것이다.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그리고 내 주변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주변을 대낮처럼 밝혀준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과의 관계 회복.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슬픔에 잠겨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었다면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주변을 대낮으로 밝힐 수 있는 자, 내 주변에 천국을 맛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사랑을 주다 보면 되게 고갈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천국을 가져다주는 자들에게 고갈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자가 물을 댄 동상 같을 것이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또 구해서 사랑 말고는 줄 게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사랑이 샘솟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